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지막 하신 기도가 또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이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천국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천국이요, 하나가 된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다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버지가 어디 안에 계셔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다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라도 용납하고, 원수라도 구원하고, 원수라도 구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 아래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부가 집안에서 함께 살아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제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힘이라고요? 이것이 생명의 힘이라고요. 이것이 영생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이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요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도요 하나됨이 없습니다. 같은 동기 동창들끼리 모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마음과 생각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서로 분리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한 몸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됨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이 구원이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와 내 가족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알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삶.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사는 사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는 분리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일체가 되어서 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죄를 이기는 삶이요, 능력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은 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시기 원하셔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평생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진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냥 종교적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알 뿐 아직 소유하고 있지 못한지 한 번 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여 주리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호와의 영이,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안에 거하시도록? 진짜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원수의 그러한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역대하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은 여러분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두시는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두시는 곳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에는 무엇을 넣게 하셨나요? 역대하 6장 11절에 보면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를 거기에 두었는데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넣는 궤,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라.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 궤 속에는 무엇을 넣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 돌판을 두 개로 압축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그 돌판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자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세울 때 이것이 너에게 세운 언약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곧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곧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증거,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증거,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같은 영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의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해 살기 원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해요. 여러분, 누가 나 안 알아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이 생명으로 친히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름을 그냥 암기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상태가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시니가 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인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심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짜증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몹시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올까요? 사단에게로부터 올까요? 다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큰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조지 휘필드,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았지만 예수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조지 휘필드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가면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돈을 슬쩍슬쩍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불신자 친구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담패설을 농담도 막 거침없이 하곤 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 진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한번 보세요. 그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조지 휘필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기를 둘러덮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아버지로 충만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저주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들에게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넓고 광대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다들 사모합니다. 주님 마음이 주먹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여 나의 마음과 심령도 그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지 휘필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으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잉태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루시퍼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희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자기의 심령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지니까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영광의 영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자기 아들, 자기 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나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됨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인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약점도 단점도 문제도 허물도 연약함도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경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며 아낌없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풍성하여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아들들도 딸들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나의 모든 이웃들을 다 용납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주여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